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각자가 자신의 집을 짓고 그렇게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첫째는 짚으로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만들고 셋째는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지었을 때에 이제 늑대가 나타나서 그 아기 돼지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자신이 만든 그 집 속으로 각자가 숨습니다. 그러나 첫째 돼지는 짚으로 만든 집이었기에 바로 부셔져 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돼지의 나무 집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천천히 완성했지만 튼튼하였던 그 셋째의 벽돌집은 부셔지지 않았고 결국 늑대가 혼쭐이 나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은 동화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각자 나름의 모양으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그 집을 만들고 그 집에 숨었지만 사실 전혀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허술하게 쌓아 올린 것이었기에 기대었던 그 기대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늦게 완성되고 힘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 셋째의 벽돌집은 결국 그들 모두를 지켜주는 든든한 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화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에 기대어야 하는지를 한 번쯤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마치 짚으로 만든,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런 허술하고도 쉽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집과 같은 것들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고 수많은 아픔이 찾아오는 지금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우리는 해야만 우리는 안전하고 든든하게 이 땅 가운데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기댈 수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인성의 과부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동네로 가셨을 때에 생겼던 일입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삶이 행복하고자 꿈을 꾸었던 이 여인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혼인을 해서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하에는 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삶을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만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했던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그 삶에도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과부라는 그 시선 때문에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받고 가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받는 철저한 그런 약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 힘겨운 삶의 상황에서도 이 여인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 남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점점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이 아들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힘이 되어줄 버팀목이 아마 바로 이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아들을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들에게 청년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성년이 다 되었을 때까지 장성한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도 다 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며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그런 기쁨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아들도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남편을 잃고 난 뒤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들조차도 그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 순식간에 그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이 여인의 심정, 그런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비통함으로 눈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그래서 기대고 있던 그 아들의 상실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삶의 아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며 그런 복권과 같은 운에 기대어서 물질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의 여인처럼 사람에게 기대어서 사람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대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들은 결국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붙잡고 있어봐야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고 내 손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든든하다고 여긴 그 소망의 기둥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짚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진 그 집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인의 삶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상실을 경험하며 좌절을 경험하며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순간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인터넷 글을 보는데, 다큐멘터리 우리의 지구라는 곳에서 소개되어진 바다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다코끼리는 사냥 중에 유빙에 올라가서 쉬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점점 이 얼음들이, 유빙들이 사라지고 바다코끼리들이 점점 쉴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해안에 바다코끼리가 10만 마리가 넘게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다 보니 있을 자리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아서 바다코끼리들이 가파른 절벽 위로 기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그들이 절벽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바다코끼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바다코끼리가 그 촬영한 그날에만 해도 수백 마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는 소망이 어쩌면 이런 녹아내리는 빙하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빙하와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자리를 찾으러 가보아도 결국 계속해서 절벽을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절벽을 오르는 그런 위기의 연속을 마주하는 그런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자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녹아내리며 사라지며 가팔라서 오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댈 수 있는, 영원히 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깊은 상실의 순간에 이 여인에게 놀랍게 든든한 희망이 되시는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찾지도 않았던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 남은 그 소망이었던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그 순간,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셨고 그 여인을 보셨으며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여인의
모든 아픔과 절망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그 여인을 가엾게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구절절 그 모든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그 여인이 처한 모든 상황과 심경을 이미 알고 계셨으며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련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깊은 좌절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 사정과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에도 아무도 나의 이런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고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해도 예수님만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막함과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너무나 나의 상황을 잘 아시며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깊은 이해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위로로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계속해서 눈물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을 보면 나라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갔지만 하나님의 슬픔에 잠겨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물과 내 울음을 멈추어라. 너의 눈물이 결코 그 눈물로 계속해서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너의 장래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것인데 다시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을 소망으로 기대었던 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진정한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의 기자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며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눈물을 닦으시며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의 고백이 가득 차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상황들을 찾아오셔서 놀랍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오셨지만 그런 품음의 마음을 가지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그 삶의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여인의 꺼졌던 그 희망의 등불을 다시 켜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영역의 일을 예수님은 그렇게 놀랍게 그 삶에 행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대고 아무리 세상에 소망을 품어도 가능하지 않은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삶에 놀랍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무너졌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뒤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 자신임을 그 여인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온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모든 것의 끝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기대어야 할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둔 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기대는 그 삶이 바로 참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나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분은 그 예수님밖에 없음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은 그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16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사랑이심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과부이며 자식을 잃었던 이 여인의 삶을 돌보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이며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돌보심의 사랑은 이렇게 감히 세상이 품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것을 보면 그에 맞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지, 어떤 먹이를 주어야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길러야 하는지, 어느 정도 물을 주어야 하는지, 그 동물들과 식물들이 다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매일 물을 주어야 하는 식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매일 물을 주었을 때 오히려 죽는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풀을 먹어야만 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그 동식물들을 키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 우리의 손으로 그것들을 망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지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내 사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사랑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신 사랑함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는 그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돌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며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녹아내리고 없어지는 것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며 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돌보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은혜 받은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적 자세로 이 사랑의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이 당신을 지금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험악하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나로 인하여서 사랑이, 나로 인하여서 희망이, 나로 인하여서 소망이, 예수님을 위한 소망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염천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삶을 살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을 살지만,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무너진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입어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